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타고난 애정은 그 힘을 상실해야 합니다. 이게 타고난 애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안고 태어난 육신에서 나온 애정이니까 육신이지. 육신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있을 때 표현하는 게 육신이에요. 혼, 감정, 의지, 다 사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제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그 밑으로 지도인들을 원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습관 하나 바꾸기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 간다고 그러잖아요. 못 고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려면 그렇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습관 하나도 그렇게 고치기 힘든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 자신의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본질을 바꿔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바꿔주신다고 말이에요.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바꿔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금방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발휘해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권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심으로 원한다고 보실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열심을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니까 그냥 즉시 되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내 자신이 하려고 하니 안 됐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하고 체험한 결과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아주 깊숙이 역사하여 우리 혼적 생명이 죽음에 넘겨질 때에만 우리는 애정 문제에 있어서 자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뭐냐면,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무수무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 내가 다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목표 주신 것 한 번도 없잖아. 내가 다 해, 내가. 그러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자기가 아전인수지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셔야지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이지. 내가 지금부터 간다 그러고 내가 가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고 그래 놓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발걸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내 맘대로 다 하면서 그게 하나님 발걸음이면 내가 하나님이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면 이게 다 하나님의 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의 길이 되지. 여러분, 그런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무슨 소리야 저런 게 어딨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왜냐, 제가 그렇게 했거든, 제가.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무효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언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로 했어. 왼쪽으로 좌회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회전을 하라고 그랬어요. 직진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들어본 적도, 알아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래, 이게 내 일이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녀석 봐라. 지 맘대로 지 혼자 다 해놓고서 나보고, 나중에 책임은 나보고 지라네. 이 소리밖에 더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로는 뭐, 그냥 대표기도하러 올라가면 그냥 막 전지전능하시고,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막 별소리 다 해가면서,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물어보거나 인도해주고, 하게 해달라 소리는 왜 한 번도 안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은 잠깐 저기 계시라고 그러고, 내가 다 해, 내가. 그 일이 잘 될 떡이 있어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돼야 당연한 거지. 그 일이 잘 되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게 해야 그놈이 사단한테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마크도 하시고 회방도 놓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 그거 그대로 잘 되게 되면 그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무슨 소리인지 아멘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조금 뭐 좀 눈치 좀 채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망한 게 어떻게 해서 축복이라 소리야? 이러면 그건 한참 더 가야 되고, 그런 분들은. 그게 무슨 말 뜻인지 모른다? 이건 더 많이 가셔야 돼. 좀 몇 바퀴 더 돌으셔야 돼. 진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다면 아무에게도 애착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면 당연히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인데, 같이 부활도 되고, 같이 십자가인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명령에 의해서만 인도를 받을 것인 건 당연한 거지. 우리의 혼적 생명은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그 능력을 상실하고, 애정 문제에 있어서 죽은 것처럼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왜냐면 영의 사람이 되면 무기력해져야 돼요. 완전히 무기력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제가 이제 지나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한때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도 하지 말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 이런 존재를 말하시는가? 이거에 굉장히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인데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내 의견, 내 생각, 내 목표, 내 방향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거는 다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러면 어느샌지 내가 했던 일, 내가 이러면서 앞으로 갔던 그 일들이 어느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끄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야, 너 뭐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시면 하던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되고, 바꾸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 환경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러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지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온전히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문제가 나기도 해요. 사건, 사고가 왜 안 나요? 그런데 훨씬 더 부드럽게 끝나.
커지지가 않아.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 방향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조그만 문제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덮을 수 있는 일 같은 것들이 나중에 보면 막 그냥 커져가지고 감당 못할 만큼 자꾸 일이 커져. 나쁜 것들은 자꾸 나빠지고 해서 더 커지는 경험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엄청 커질 것 같은 일도 가보면 줄어들어서 금방 없어져 버려요. 별일 아닌 게 돼버리고 그냥 없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처리가 척척척척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차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누차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막. 정말로 도저히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 같은데 가보면 이미 벌써 너무너무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어. 벌써. 그러니까 그냥 잠잠해지고 일이 커지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지만 잘 정리가 착착착착 잘 되더라는 거예요. 순리로워진다는 거예요. 전혀 일이 안 생기면 안 돼요. 일 안 생기면 죽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지도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런 소리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지도인도로 받는다는 소리구나. 이럴 때는 이런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게 다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지금 좁은 길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간다면 하염없이 터벅터벅 길 가듯이 간다면 이거는 생동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봐도 터벅터벅 터덜터덜 가고 있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걸음걸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가자. 그걸 불러주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가야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육신을 입었던 이 삶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천국 가서 영원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로 간다고 하면서 지금 대단히 훌륭하게 지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타나야 될 경험과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한 가지도 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는 거야.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지금.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산모. 여러분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관계되는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렇게 하고 대화가도 되고, 야, 날씨 좋지? 이런 이야기도 서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해야지.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무슨 문제 생겨나면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서로 의논하고 해야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 그런 거라고는 일생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러고도 여러분 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보통 신앙이 아니지. 저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 없이 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내가 참 보통 신앙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때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안한데 그런 상태에서 사는 모양이 그 신앙을 하는 모양은 무엇냐면 교회 가서 앞장서고 뭔가 해보는 그 맛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저 성가대 대장 됐잖아요. 성가대 대장하고 그럼 막 뭐 하고 막 성가대 대원들 가서 막 돈 들여서 막 어디 가서 막 맛있는 식사 내고 그럼 막 우리 대장 잘해 하면 그게 나는 신앙을 잘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건 신앙하고는 다 무관한 거예요. 자기 열심에 그냥 열심일 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이야.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뭐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에 그냥 휘말려서 신앙생활을 한 거라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놀이를 한 것이지요. 근데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 어떤 걸 기억하냐? 하나님과 당신과 나와 관계가 열려져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 어린 삶이지만 어릴 때라도 인도 지도 받으면서 가고 얘기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무슨 성도야, 성도는. 신도가 성도보다 밑인지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이라면, 성도보다 훨씬 밑이라면 신도라고 해야 되겠죠. 믿으려고 오는 사람. 믿는 사람은 아니고. 믿는 건 자기가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뿐이요. 아니, 믿는 신이, 말 못하는 신이면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 안 하시겠지만, 말씀도 하고, 직접 일도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신을 믿으면서 살아 역사하시면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체험을 못하면 돌아가신 신이지. 어째 그분이 살아있는 신이겠어요. 근데 말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하나도 살아있는 경험을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러분들만 할 뿐이야. 관계가 되지 않는 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재미없어요.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는 게 좀 부족해. 조금 요만큼이라도 돼서 좀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경험한 얘기도 하고, 체험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맨 이런 초보적인 이야기나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조금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맨날 초보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초보적인 분에 있는 분들은 이건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도인도 받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사랑하던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의 관계가 무효예요. 무효고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사랑을 하는 관계가 맺어지면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모양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쪽에서는 허락된 사랑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을 할 부부가 있어요. 이미 결혼하기로 양가에서 다 정했어. 날짜도 다 잡았어. 한 달 뒤는 한 달 뒤, 길게 잡을 것도 없이. 보름 뒤에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기로 청첩장도 다 보냈어. 그래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15일 뒤에 결혼식이라는 그 절차,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이지만, 절차를 지난 다음에 임신을 한 경우하고, 즉, 허락을 받은, 모든 만인 앞에서 허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받는 절차를 받은 다음에 임신한 것하고, 그 15일 전에, 물론 15일 만에는 임신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쳐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예를 들어 임신을 확인하는 기간이 한 달이라면, 한 달 전에 그 둘이 부부가 될 사람이, 한 달 후에 부부가 될 사람이 어느 여관을 가든지 호텔을 가든지 부부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양가집에서 임신한 걸 다 안다고 쳐보세요.
똑같은 임신이에요. 이리 때도 임신이고 저 때도 임신이에요. 조금 땡겨 임신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과정을 겪어서 나타나는 행동하고 하나님의 과정을 겪지 않은 것에 나타나는 행동하고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나요. 한 달 전에 임신하면은 난리 나요. 이거 빨리 감추고 빨리 결혼하고서 그냥 쉬쉬쉬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도 위반했네 그러면서 웃잖아요. 다행히 그분들은 결혼했으니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결혼이라도 했으니 나중에라도.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웃고 넘어가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는 웃으면서 넘어가질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절대의 문제. 이건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가지 지나서 했느냐 안 지나서 했느냐는 절대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0하고 X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관계나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의지 없이 그냥 무조건 내 맘대로 했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된 것이야 잘한 거야 잘됐다고 남들이 다 잘됐다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나는 훌륭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지금 이 방송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 소리를 지금 이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적인 관계는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수립됩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뒤에 나타나는 것은 부활과 완전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의 차이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뭘 결국은 똑같은데 그거를 사람끼리도 깐깐한 사람은 그거 허락 안 해요. 왜 임신을 먼저 해? 좀 기다렸다가 결혼 후에 허니문 베이비면 되지 무슨 소리야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우리 집도 그렇지. 절대로 우리 딸 둘 다 시집 갔지만 저기 하지 않았어요. 과속 못했어요. 평상시 얘기했어요. 왜 그새를 못 참나? 그것도 참는 것도 다 인격 수양이고 사람 사는 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불가능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야. 한 번쯤 말한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똑같아요. 그것에 냉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우물우물하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는 어느새인지 모르면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지옥의 길로 간다니까 가게 된다니까 그것이 고리가 돼서 넘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